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회귀 불가 분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장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 회귀 불가 분기점을 지났다면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무조건은 무작정이 아닙니다. 맹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앞으로 가는 노력만 필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언너리 비전 성도 여러분,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을, 분기점을 넘어섰다면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향한 애씀, 노력이 더 큰 가치를 나타낼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한 애씀과 노력입니다. 재주가 비상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재주가 비상하고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인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앞으로 가는 노력,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애씀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에도, 우리의 삶에도 분기점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십자가를 향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이 분기점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게, 거룩하게, 환난과 핍박과 누명과 불법과 폭력과 못박힘조차도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괴로워하지 아니하시고 순전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분기점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분기점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침뱉음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쿵쿵 무릎이 땅에 부딪힐 때마다, 능력을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통해서 아마 그 가슴이 터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목표로 가까이 갈수록, 저 천성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처음 목적했던 그 목적지로 가까이 갈수록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자기를 견디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분기점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분기점의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당당하게, 단아하게, 거룩하게, 순전하게 걸어가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언너리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마태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짓눌리심,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할 때는 하트가 아닙니다. soul. 마음보다 더 깊은 그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마지막 찌꺼기와 같은 그 육체마저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전부를 주셨다. 부분을 주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아껴두신 것이 없으시다. 감춰두신 것이 없으시다. 다 주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이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분기점의 시험, 분기점의 고난, 분기점의 그 두려움을 통과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평온하게 길을 걸어가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과 자기 뜻의 일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잔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을 내세우지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광고하고 판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도 우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가정이 깨지고 삶이 깨진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끌려간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민족을 파괴한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들은 왕도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금 6,000개와 은 10달란트와 의복 10복을 이스라엘 북왕국의 선물로 준비해서 보내면서 편지까지 주면서 보냈어요. 꼭 낳고 돌아오라. 우리나라의 신이 못 고쳤다면, 그 나라의 신이 고칠 수 있다면 그 나라의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너가 낳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면, 저 개똥이가 믿는 우상을 믿어서라도 난 행복해야 돼.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배교인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행복이 더 소중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람의 왕이 선물을 가져온 것도,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가져온 것도 자기 희생, 자기 애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 통탄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왕궁에서 울고 부르짖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왕이 맨발로 뛰어나와 환영했는데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시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분노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강이 있지 않냐? 아발론 강이 있고 나발라 강이 있지 않느냐? 그 강이 이 요단강보다 크거늘 이 괘씸은, 그러면서 그 강에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15절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을 때 주인이시여, 주인이 행하지 못할 큰 일을 요구했으면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 팔을 반쪽 내놔라. 네 팔 한쪽을 내놓으면 내가 네 몸을 고쳐줄게. 그러면 주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의 권력을 내놓아놔라. 그럼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러면 고민하면서 갈등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몸을 물에 씻으라고 하시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 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그때 여호와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5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홀로 참 하나님이시게 그분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심을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열왕기하의 본문에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이제서 하나님 만나고 평안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나아만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서 환영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나아만이 자기의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어린 하녀. 그런데 그 어린 하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소녀는 가정이 깨졌어요. 나라 민족이 깨졌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나병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하나님 선지한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나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킨 이 소녀, 저는 오늘 비전의 성도들이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춤으로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고 압박이 많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큰 문제에 봉착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통탄, 예수님의 절망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저만치 띄워놓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어.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적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이 아마 마음에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꼭 주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안하고 당당하게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시고 이렇게 슬피 외치며 이렇게 고통을 외치면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의 유혹입니까? 사단의 미혹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처럼 사단 마귀가 들끓으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 그렇게 십자가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절만해라. 내가 이 세상을 주겠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자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려보려는 사단의 수작과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권력과 부와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로맨스래요. 로맨스. 만몬의 판타지, 성적 판타지, 이 로맨스 판타지에 이 현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만족을 얻는다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적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만몬 판타지,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미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꾸짖고 물리치셨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더해주듯이 아빠,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저 게헨나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아빠, 아버지와 헤어져야 됩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셔야 됩니까? 아빠, 아버지와 내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가 그러실지라도 나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단 1초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단 1초라도 아빠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면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 1초일지라도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기에 아들 예수는 단 1초라도 아빠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다른 길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던 자는 영원한 아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단 몇 시간일지라도, 아니 단 1초일지라도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그것은 또한 아들의 입장에서도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 일치 연합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단 몇 시간일지라도 그 잔을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다 일으키셔서 함께 가자 하십니다.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 너희는 다 도망갈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온 인류를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일치를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계약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속죄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예수의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원대로 단 1초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다면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저 인류를 다시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이유로도 단 1초라도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라.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적인 일을 버리십시오. 세상적인 일을 버리십시오. 영적인 눈을 띄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졌고, 당신의 조건과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단 1초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고 그 승리를 부르면서 이 어둡고 암울하고 참담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예수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갑시다.